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또 2020년 한 해도 빠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당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대에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죠. 그런데 또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엘리 대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넘기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이 전달되다가 희미해지는 순간 또 아람이란 나라를 통해서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까지 하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만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재앙을 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체질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말 내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1장 말씀은 모세의 거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 마지막 이제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돼서 죽을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백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는 나는 이제 기력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몇 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면 참 억울할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은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후에 후대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제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실패할까봐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노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어린 아이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후대들을 키웠습니다. 애굽 체질, 노예 체질을 가진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씩 이제 불러가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언약 가진 후대들을 계속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세대 교체를 시키시고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린 것들, 체질된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죠.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노예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뭔가 어려우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합니다. 뭐만 없으면 툭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지도자를 바꾸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죄값을 치르고 10년 정도 복역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요. 풀려났을 때 감격스럽겠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꼬박꼬박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그리우니까 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한 수준이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죠.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무엇을 만들죠? 금귀걸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결국 그것 또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을 봤던 거겠죠.
이것처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오래된 이런 것들을 다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갖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오직 언약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그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인도받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2020년 이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지고 떨리고 무서워지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며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도록 낭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만 또 우리 후대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백성의 남녀 또 어린이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지 못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후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2020년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즐거운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죄, 저주,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2020년 한 해 1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인도받을 때 진정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의 이름이 온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신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알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로운 길을 가는 동안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는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방비책을 세우고 편안해지니까 또 이제 언약을 놓치고 희미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역대하 12장 7절에 보니까 겸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할 때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겸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갖췄을 때 겸비했다라는 말을 쓰죠. 문과 물을 이렇게 장수가 있을 때 문물을 겸비한 장수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기록된 이 겸비는 그런 뜻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겸비는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에도 겸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후대를 키웠고 또 미스바로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키웠고 도단성에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키웠고 또 파수꾼 운동을 하고 회당에서 제자를 찾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대에 광야 운동 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응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원수를 꺾으시며 우리의 모든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현장을 살리러 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놀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